오늘 본문은 백인이 흑인을 오랫동안 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됐던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 때문에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부부와 그리고 셈 부부, 함 부부, 야벳 부부 이렇게 8명인 거죠. 대홍수의 물들이 모두 빠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식구들은요, 이 황폐해진 폐허가 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농작물 중에 포도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고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아가 그 포도주를 참 많이 마셨나 봅니다. 많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들인 함이, 살아남은 두 번째 아들인 함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하체를 보고 만 겁니다. 근데 그리고는 두 형제에게 또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덮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죠.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야벳의 후손인 백인이 함의 후손인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백인들이 정당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 년 동안 이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나라가 노예 제도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불과 150년 전까지는 그랬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 제도는 뭐 당치도 않는 걸로 생각하지만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심지어 백인들 중에서는요,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흑인들에 대해서 뭐 짐승처럼 여기고 그들을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학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죠. 근데 심지어 백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오늘 본문을 흑인에 대한 저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배웠는지 아니면 그냥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흑인에 대한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이제 좀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의문이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의문 중에 첫 번째는 술 취해서 벌거벗고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잘못한 건 함이라기보단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함은 단지 그런 아버지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걸 가서 얘기한 것뿐인 아니냐. 진짜 잘못한 건 이 노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술을 죄악시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현대 한국 기독교 문화를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그걸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술은 무조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먼저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대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즐기는 것도 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고요. 성경에는 술을 권하는 말씀도 있다는 걸 아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이 속이 안 좋아서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재 대신에 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뿐만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만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고 권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고 오병이어 오병이어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 나의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이 뭐냐 하면 결혼식 파티장에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물로 만든 포도주, 예수님이 직접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술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근거로 마셔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아니다, 여기 봐라, 성경은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둘 중 하나만 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둘 다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마셔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술을 마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마시는 내용이 있네. 예수님도 술 권하셨네. 나도 마셔. 또는 술 마시면 안 돼. 저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변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잠언에서는요, 어떤 부분에서 술에 대해 이렇게 정말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보시면 4절부터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왜 이들에게 마땅하지 않냐 하면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왕들과 주권자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주권자들과 재판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술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줘라. 심지어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독주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는 자, 그럼 포도주를 줘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은 좀 나의 마음에 좀 근심이 있으니까 이걸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셔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원어상은 뭐냐 하면요. 원어상은 극한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 고통에 빠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노아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경우는 어떨까? 자, 우리는 당시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홍수 전과 홍수 후를 다 겪은 사람이죠. 물론 셈, 함, 야벳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식물들과 가족들을 이끌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이 노아인데 이 노아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 됐습니다. 900살 이상.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홍수로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간 수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에도 뭐 좋은 경치 좋은 곳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뭐 비옥한 곳에 가면 거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 지구 환경이 완전히 파괴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사태로 어느 마을이 산사태로 묻혀버렸다.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다라고만 해도 얼마나 큰 재앙이고 큰 충격입니까? 더구나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쓰나미로 인해서 대형 쓰나미 때문에 동남아를 휩쓸고 가서 수십만 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쓰나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충격이고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어떤 산사태나 쓰나미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많은 상처를 남기는데 하물며 전 지구를 덮은 대재앙,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노아는 다 봤던 거예요. 그로 인해 수십만 정도가 아니고요. 전 지구의 인류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 말고는 다 몰사했던 겁니다. 이걸 경험한 노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건 뭐냐 하면요.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 타고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노아의 전 가족은 다 살아남았구나.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에는 수명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성경에 나온 수명이 900살 이상 됐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연애만 하거나 또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십 년 전처럼 무슨 산하 제한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자식이 많은 것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를 만날 때가 600살 때였거든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어요. 뿐만 아니고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노아 부부와 그 중에 세 아들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홍수 때 다 죽은 거예요. 대홍수 때.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살아남았고 그 세 아들 부부는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들이 왜 안 탔을까요? 같은 가족인데 왜 안 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홍수로 전 지구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만, 노아의 가족일지라도 믿은 사람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니 수많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노아의 심정, 그 충격, 그 슬픔, 이게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 전 지구가 황폐해졌어요. 살아남긴 했지만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을 이끌고 생존을 해야 되는 이 가장인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당시 노아의 사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언 31장 6절에 포도주는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요? 고민하는 사람, 큰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노아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평소에 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대홍수의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이게 제정신으로는 그 당분간은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술을 싫어하는 노아라고 할지라도 이 포도주가 필요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노아는요, 지금 술 마시고 취했어요. 취했는데 그냥 그 노상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장막 안. 지금처럼 집을 지은 게 아니죠. 이게 장막, 텐트를 짓고 있었는데 그 텐트가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사는 텐트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부부가 따로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노아의 텐트. 세 아들의 텐트가 아니라 노아의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안방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술 취한 노아가 잘못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잘못은 뭔가 하는 거예요. 함은 단지 벌거벗고 누워있었던 아버지 발견하고 두 형제에게 이야기한 그 잘못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잘못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난 주일에 인류가 옷을 입게 된 유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없었던 수치심, 부끄러움,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고 싶고 가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나무 잎사귀로 그 하체를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본능적으로 죄책감이 발동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가려져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에 직접 하나님이 동물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써 이들의 죄로 인한 수치, 부끄러움,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신 거죠. 이게 바로 제사와 제물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와 제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리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러보건대 여러분,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린 것뿐만 아니고요, 함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죄를 가리는 것, 그리고 죄를 가려주는 것,
이것을 무시한 태도예요.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뒷걸음질했어요. 그리고 옷을 덮어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이고, 또 아버지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네. 그러면서 그냥 가서 옷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하체를 안 보려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의 옷 입게 된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 죄에 대한 수치심, 이것을 가려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체를 가린다는 게 뭔지를 깊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존중했던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은혜인지, 그리고 그 죄를 노출시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을 셈과 야벳은 잘 알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죄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는 무시했던 거예요. 함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나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장난스럽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직접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겠죠. 봤더라도 가려주려고 했겠죠. 근데 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못 가리겠으니까 두 형제들이 가리라고 알린 걸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함은 이 문제를 장난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인식이 본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전수가 돼요. 불행하게도 함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죄를, 그리고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함의 이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인식이 그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창세기 10장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함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족속이 바로 함의 아들의 후손인 거예요. 가나안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함의 손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탑 모르는 사람 없죠. 바벨탑을 건설한 바벨론을 세운 사람, 최초로 세운 사람, 이 니무롯이에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 바벨론뿐만 아니고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건설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과 니느웨가 나왔죠? 둘 다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가 어떤 민족 나라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두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여러분, 이 두 민족은 정말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 그렇다면 함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 함은 흑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요, 함은 흑인이고 셈은 화인이고 야벳은 백인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인 흑인들이 노예가 된 것은, 이것은 저주받은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므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이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백인들이 인종을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이 살아남은 아들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시킨 거예요. 그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제도를 합리화해서 억지로 맞춘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냐면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지 않겠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흑인이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 흑인들을 향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가족들을 생이별하게 만들고 사고 팔고 학대하고 죽이고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 아들의 인종이 각각 달랐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야벳은 백인이고 셈은 황인이고 함은 흑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대홍수 이후 인류는요.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서로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초 아담과 하와처럼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첫 인류이고 계속해서 후손을 낳으려면 처음에는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셈의 자녀, 함의 자녀, 야벳의 자녀가 함께 결혼하면서 피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이 각각 황인, 백인, 흑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들의 피는 다 섞이는 겁니다. 섞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섞이는데 희한하게도 셈의 후손은 다 황인으로만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날만 보더라도요. 인류는 황인, 흑인, 백인으로 정확하게 셋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있는지 몰라요. 황인이라 할지라도요. 다 달라요. 황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요. 아무튼 다 달라요. 동남아 사람과 한국인 많이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릅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라도 달라요. 또 동남아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 같은 아시아라도 다 달라요. 백인도 다 달라요. 흑인도 다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이 세 인종으로 나눌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세 아들의 인종을 셋으로 구분한 사람들은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들의 이름들이 지금도 알려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지명 또는 민족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지명 민족 이름을 보면 이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함의 후손은 어디에 정착을 했겠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셈의 후손은 중동 지역.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 이렇게 정착을 한 것을 우리는 이 지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인종별로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의 자손만 보더라도요. 함의 자손, 성경의 10장에 나온 함의 자손만 보더라도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중동 지역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함의 자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가나안과 니므롯.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냐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니므롯 바벨론은 그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노아의 모든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교류하며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가 다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착했던 지역만으로 인종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였나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였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이 아닙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25절 보여주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26절도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기본적으로는 백인 야벳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야벳의 종이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가나안은 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벳과는 달리 함은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8절과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굳이 셈은 누구의 아버지 셈, 야벳은 누구의 아버지 야벳 이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근데 함만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함에게 가나안만 아들이었나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려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성경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 그렇죠? 근데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시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정말 극하게 타락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단순히 땅 빼앗아서 차지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흑인이 저주받은 장면이 아닙니다.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저주받은 장면이에요. 두 번째,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함의 후손들, 그들을 보세요. 니무롯 같은 바벨론 니느웨를 창설한 사람들, 가나안을 정착한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점점 홍수 이전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타락했던 겁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처럼.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해야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 이스라엘은 알아야만 됐습니다. 왜 알아야만 됐냐 하면 이스라엘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함을 통해, 죄를 가볍게 여겼던 함을 통해 그 자손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거나 내쫓으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제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깊이 깨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할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는 술 취하는 것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술 취한 사람들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 저주했던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네가 감히 내가 벌거벗은 나의 하체의 모습을 봤어? 그리고도 안 가려줬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저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닐 거예요. 노아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전 인류가 홍수로 몰사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직접 봤잖아요. 죄 때문에 홍수 전과 홍수 후 얼마나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죽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노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한 대홍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죄의 홍수였다는 것을 노아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가 전 세계를 뒤덮었던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자기 아들 함이 홍수 전 사람들처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 용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또 두려웠겠어요. 노아는 그런 죄가 홍수 이전처럼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 확산될까 봐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노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이상 설명드릴 시간이 오늘은 부족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에도 가장 큰 문제는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죄를 짓고도 떳떳해요. 큰 소리 쳐요.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 가지면 안 된다. 죄책감 가진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죄책감은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면 죄의식과 정죄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모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감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자기의 큰 죄는 가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만의 이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죄 씻음 받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죄 씻음 받기 위해 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고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기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기를 괴롭혔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정죄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죄의식은 생생하게 살아나요. 죄의식은 반대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면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식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함으로써 회복하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책감을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둔감하다면 그건 함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함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양심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홍수 심판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어린 양의 옷,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